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조상들의 유전으로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야말로 망령된 자들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는 사람들이죠. 정말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어 산다고 하면 그보다도 더 비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참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나 민망스럽지만은 지금도, 예전에도 그러하거니와 지금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니 어찌 보면 대부분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망령된 행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오늘 이 아침에도 부르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행실을 보신다 그랬어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면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린 새끼가 처음 났을 때, 아니 그 새끼가 뭐가 이쁜 게 있겠어요? 사실은 너무너무 징글맞고, 아이고, 사실 눈 뜨고 보기가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 어때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그놈 잘생겼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이쁘노? 보면 죽을 내가 시뻘건 게 피투성이가 나왔는데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 생명이 난 것으로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났으면 하나님의 모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징그럽고 아직까지 아무리 다 갖춰지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보면 알잖아요. 이게 사람이다, 이게 원숭이다, 이게 짐승이다, 우리가 다 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났으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망령된 행실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저주하시는, 왜 그렇게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한탄해하시고, 주님, 어떻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놈들, 그렇게 여러분 거듭 말씀하세요. 진짜로 마태복음 23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주님께서 피 맺힌 말로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말할 것도 없어, 볼 것도 없어. 너희들은 지옥으로 던져지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라고 아주 대놓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주님은 신랄하게,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아니 사람이 낳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개새끼가 태어나냐는 거지. 전혀 하나님, 아니 사람하고 닮지 아니하는 강아지, 그 개새끼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얼마나 흉측한 일이에요.
막 거기까지는 가지 않아도 사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기를 놓았는데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다 백인이야. 근데 아기를 놓고 나니까 세상에 검은 아기가 나왔어. 그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일이야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그 자녀가 보니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끔찍스럽고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운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생명을 부어주며 피를 부어주며 온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주면서 낳은 자기의 자식이 하나님의 모습을 안 닮았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라. 망령된 행실을 갖고 있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 망령된 행실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의 그 자식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베드로는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죠?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거짓 없이 깨끗한 영혼으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아직까지도 망령된 행실에 붙잡혀 살아가는 저주의 자식인지,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영원하신 너무나 귀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엄청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듭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정말 나는 아직도 망령된 행실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지,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향해 책망하셨던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 외식, 그렇죠?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 속할 수 없는 망령된 행실이 우리 가운데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너무 안타깝지만은 이런 것이 가장 많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의 심령 안에, 성도들의 삶 안에,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사실은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전히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이래요. 이걸 듣고 보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서 성도와 성도들끼리 나누는 그 모든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이 알고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이게 바로 망령된 행실에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우리도 안타깝고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부탁한, 오늘 우리가 어제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14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제나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오직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이 세 계명의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 속에 모든 율법과 모든 강령과 모든 선지자, 모든 가르침이 거기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그저 우리가 듣고 넘어가면 안 돼. 아이고, 오늘도 무슨 사랑 얘기를 하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로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길, 한 가지 길은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형제를 뜨겁게 거짓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섬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가장 귀한 큰 계명이요, 새 계명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붙들리지 아니하면 그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우리가 거룩함이 없이, 사람들과 화평함이 없이 하나님께 절대로 설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갓난아이들 같이, 지금 뭐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도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피를 쏟아서 낳은 자기 새끼를 보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뭡니까? 지금 난 아이, 지금 난 아이, 지금 모태에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응애하면서 나온 아이를 갓난아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다 그렇듯이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 그 엄마의 젖을 찾아서,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세상의 엄마의 젖을 찾아가지고 젖을 물고 젖을 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사모하며 순종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젖을 찾지 않고 젖을 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생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미하신, 너무 엄청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너희가 지금 들은 복음이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너희가 거짓 없이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고 한 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모함으로, 정말 그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찾듯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먹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십시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만이 살 길이다. 이것만이 살 길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망령된 인생, 망령된 행실, 조상의 유전으로 물려준 그 영원히 멸망 가운데로 던져지는 그 어둠의 길로, 그 멸망의 길로 우리는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이 세대의 이 마지막 때에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이 성도들은 그 주님을 따라,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망령된 행실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해요. 야, 참, 우리가 정말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3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래요. 주의 인자하심이 뭐지요?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맛봤다면, 그 사랑을 안다면, 정말 그 사랑으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리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렇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생명, 정말로 갓난아기 같은 그런 인생이다 하는 걸 우리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길, 또 나의 삶, 나의 모든 행실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가짜른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갓난아기가요, 갓난아기가 어미의 젖을 먹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먹으면 우리가 신령한 제사장이 된대요. 와, 정말 이 짐승이 말이죠, 아주 어린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이 새끼가 커서 어미가 되는 걸 보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는데, 세상에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크는지,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부어주셨는데, 이것이 신령한 젖을 먹고 나니까 얼마나 큰지 말입니다. 세상에 그 갓난아기가 신령한 예수님 같은, 산돌 같은 그 예수님처럼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키워주신다는 거죠. 이 세상 그 무엇 말해도요, 이보다도 더 큰 성장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겨자씨를 심으면 그 겨자씨가 그렇게 작다는데, 그런데 큰 나무가 된다고 그렇게 비유를 하지요.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 이것이 그냥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가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이 이제는 산돌같이, 예수님같이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올려드리는 제사장이 된다는 것. 이보다도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이보다도 더 놀라운 변화와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겠구나. 주여, 오늘 이 아침에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나의 형제들 뜨겁게 피차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보면서도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깊은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간절하고 또한 얼마나 생명 같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태어나며 어떻게 자라가며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 주여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주님 썩어질 것, 더러운 것, 또한 쇠하여지는 것, 그런 것들에 붙잡혀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악독과 쾌율과 외식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들로 주님 망령된 행실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축복받고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먹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장이 될 때까지 아버지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생수가 넘쳐 흐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